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일한 성령입니다. 그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익히고 배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지팡이처럼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에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로 함께 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요, 내가 내 살아온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산을 가려면 주행선으로 가는 것보다 추월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처럼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를 바꿀 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살아온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세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을 행한 회개의 모습을 보며 아담이 행한 행위를 내 몸에 입은 채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과거에부터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매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밧세바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전쟁에 나가서 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나가게 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정말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강탈해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살짝 왕이니까 살짝 이렇게 속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했습니다. 왕이여, 그대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지난부터 소질이 있고 잘 배워서 잘한다고 하고 연습을 안 한다면 그 운동선수는 결국은 운동 실력도 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다윗의 참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시편으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였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또 그가 왕을 세웠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와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똑같이 이루어갑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에 회개의 본질은 정직하고 결단적으로 할 때 주께 합한 마음이 되어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떤 때는 이유를 댑니다. 내가 바빠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입니다. 단회적인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겠느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장시키고 주의 마음으로 내가 세움을 받고 그대로 자꾸 행해보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따라하든지 아니면 주일이라도 해보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신들의 모습, 신이라는 그 자체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똑같이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이들들을 똑똑히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을 그래서 새로움에 도전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실망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안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날마다 연습하는 수련상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암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왜 그러냐면요. 수련생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은 아담이 버린 그 생명의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청하고 그 이름으로 이루고 그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늘 전도도 하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바로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기존을 세워놨습니다. 기존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기준 아래도 아니고 기준 위도 아니고 늘 말씀으로 걷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내 옆에다 두고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에녹처럼 세례 요한처럼 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심을 내가 잘못되게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딱 한 군데만 성경에 남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을 이루게 한 것이 바울은 말하기 비밀이도다 그랬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인 겁니다. 탕자는 정말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그 탕자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을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쓴 자였습니다. 그가 잘못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내가 살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의존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하며 주님의 마음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 이름에 순종하는 자,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늘 그 자리고 늘 변화도 없고 그냥 맨날 주시옵소만 하다고 보면 믿음은 그 자리고 몇십 년 지나도 똑같고 하나도 주의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그분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일서 5장 14절에 말씀을 읽고 들은 바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자꾸만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보스럽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게 봅니다. 새벽마다 늘 만나는 어떤 자매님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은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은혜 사람으로 숙여지게 되고 그럴 때 다윗이 정말 당신이 이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귀중하게 쓰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잇대어서 자꾸만 비춰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확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과거에는 제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어느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소리 좀 듣고 싶었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탁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없이 해봤건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바꿔가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많은 날을 붙여주어서 그 속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면서 다녔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꾸는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 환경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랑 관계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수없이 해봐도요. 성경만이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내게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과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의 말을 하는 이야기도 바로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다는 것은 바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안 들었던 사람을 버려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만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고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정말 볼 때마다 정말 감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찬송가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웃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행실을 얻게 되고 말씀이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역사를 유기하는 겁니다. 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입어지고 그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말씀의 주제로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어찌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럴 때에 그의 음성을 들어줬고 그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걸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이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를 보고도 똑같이 읽으며 행해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도 3일 예배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